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자는 신앙입니다. 잠을 자는 신앙. 흔히 여러분 잠을 잔다, 우리 설교를 할 때 이 잠을 자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잠자는 교회, 잠자는 영성, 잠자는 신자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어두움에 빠져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잠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인용할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하죠.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런 말씀. 혹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의 표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들을 지적할 때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는 이 잠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표현은 다른 의미의 잠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결론으로 향하는 therefor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쿵 하고 와닿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 둘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큐리티를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쿵 하시죠.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잘 지키려고 해도 IT 보안 업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런 우리의 모든 노력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 문장으로 표현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상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 vain이라는 단어, 헛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therefore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잠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제가 밤을 샌들 아무리 굳은 노력을 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을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네요.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자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좀 주무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시 49분인데 말씀 들리시니까 벌써 잠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밤중에도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 나는 자러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만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매일 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긴 이 잠의 시간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걸리시는 분들, 밤이 새도록 이 뇌세포가 멈추질 않아서 골똘히 새신 경험이 있고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밤새도록 걱정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신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자라. 자는 게 믿음이다. 잠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때 몸속에서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죠. 잠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꿈에 대한 연구도 많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잠은 인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 때 여러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체온이 1도에서 2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잠자리가 많이 방온도가 높으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구는 막 움직입니다. Rapid Eye Movement. 이게 많이 움직이면서 그때 막 꿈도 꾸고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 REM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두뇌는 완전히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뇌가 활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꿈도 나타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뇌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서랍도 열었다가 먼지가 많네 하면서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들 정리해서 없애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도 좀 깨끗해져 있는 느낌은 그런 것이에요. 뇌가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혈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소화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수치 없는 분들. 신장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소변의 양도 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잘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점심을 먹다가 조정일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말라 있어서 제가 목사님 몇 파운드 나가세요 그랬더니 남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개하면 제가 실례인 것 같아서. 하여튼 엄청나게 가벼워지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가벼워지셨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요즘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살이 빠졌대요. 근데 사실은 잠을 못 자면 살이 찝니다. 원래는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더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잘 주무시기. 여러분 특별히 잠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특별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치가 돼요. 그래서 그때 숙면을 취하셔야지 이 멜라토닌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내고 노화된 세포들을 재생해내고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생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육신이 회복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일하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때 그때 사람이 사람됨의 역할을 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존재는 또 신앙의 본질은 일과 쉼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신앙이고 잠자는 것도 삶이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앙의 전체적인 국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일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일과 쉼에 대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이 이집트의 노예들이 막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이 그것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21세기 실리콘밸리에서 막 일이 모든 것을 우리 막 시차도 없이 일하게 만드는 이런 세계관으로부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만이 인간의 인간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쉼 역시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중요한 신앙의 한 차원이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육체 노동을 저주로 여겼다고 합니다.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미워했던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킨 것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하면 일이라는 것은 노예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눈에는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필요 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었고 정신적인 것이 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자연스럽게 이원론으로 이어지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아주 저속한 것, 정신적인 노동은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이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었죠. 그런 흐름 속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차원에 와서 비로소 일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God's calling이라는 것을 그런 시각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소명이란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상적인 봉사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필요악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몽주의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기독교적인 노동 윤리는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직이라는 소명 대신에 일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중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노동 윤리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필요악이거나 혹은 일 자체가 우상화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일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일을 통해 얻은 결과가 곧 우리의 인간 됨됨이를 빚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가를 즐기는 것 역시 굉장히 소비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려서 일과 쉼의 균형이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일에 지쳐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갈망하고 있고요.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가 된 것처럼 work and life balance. 이렇게 현대인들은 지금도 일과 쉼의 균형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날마다 집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피곤해 이러면서 돌아오는 우리의 육신적인 갈망,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을 찾아 헤매이지만 무엇이 정말 참된 쉼인지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을 통해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어졌고요. 환경 역시 오염이 됐고 손상을 입게 되었죠. 타락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결과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속을 통해서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잘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잖아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는데 쉬셨습니다. 왜?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에 이르러서 비로소 창조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건 넌센스 퀴즈인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요? 네, 성경책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지에 보면 십계명 적혀 있죠. 이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에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가장 길게 설명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가요? 잘 보시면 두 번째 같기도 한데 사실 네 번째가 제일 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장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에서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다 연결해주고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 번째 계명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뭘까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뭘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 생각해 보면 재물을 취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property,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링크처럼 이어져서 잘 형성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가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행하라. 이게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간의 관계 속에 가장 잘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이 사계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가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내려놓음은 우리 사람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 밑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도 사람들 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안식을 잘 취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에 있어서 재산을 갖고 물질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때로는 많이 내려놓고 하루 더 하면 더 벌 수 있지만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욕심들이 다 사라지는 키가 되는 것이, 그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사계명이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우리가 안식하는 기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안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개인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물질,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가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전설 중에 사도 요한과 어떤 장로님이 나눴던 대화가 전해져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떤 한 장로가 사냥을 다녀오다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비둘기와 함께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장로가 보기에는 감독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평 섞인 말을 하니까 요한이 장로가 들고 있는 활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줄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활의 줄이.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져 있냐고 물으니까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활의 줄을 느슨하게 해야 사냥할 때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화살을 제대로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지금 마음의 줄을 느슨하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화살을 잘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하는 시간 외에는 바이올린 줄을 다 풀어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야 바이올린도 오래가고 바이올리니스트도 그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듯이 저희는 마음에 줄을 잠시는 풀어놓을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물론 샌디에고까지 갔다 얼른 올라오는 로드 트립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족과도 한 차에서 또 오랫동안 안 했던 이야기나 농담도 하고 같이 한 방에서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도 하고 그런 시간 자체가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 주는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줄을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때에 진정 활을 당기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바빠야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 요즘 바쁘시죠? 이게 인사말처럼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에게 전화하시면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이렇게 인사. 아니에요, 저 바쁘지 않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당연히 바쁠 거라 생각하고 바쁜 게 이 어떤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일부러 막 꽉꽉 채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쁜 것이 미덕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쁜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쁠 망자. 한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 바쁠 망자는 마음 신변에 죽을 망 혹은 잃을 망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죽게 된 것이고요.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 바쁜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면 정신줄을 놔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바쁘게 일하시는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이름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자아는 일과 쉼이 진정 공존할 때, 일주일에 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인생의 사이클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일일까요? 쉼일까요? 잘 생각하면 둘 다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기도 합니다. 네,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조용히 머물며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면서 기도가 안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해가 지는 순간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녁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고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시작이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립니까?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이 부분, 지금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그룹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룹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타이틀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센션 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실제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위로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족 단위로 불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127, 128편은 특별히 가족이 함께 필그림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였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런데 자식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을 자는 신앙에 이어서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보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ESV 성경은요, heritag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eritage는 뭔가요? 인류 문화 유산, 인류의 유산, 문화 유산 이럴 때 우리가 heritage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려져 내려온 어떤 것. 근데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heritage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은 이 아빠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9개월 동안 수고해서 또 수십 년 키워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키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헤리티지예요.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자녀들을 돌봤다가 내어보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자식들이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 각자가 여러분 화살 하나하나가 다 쏠 때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화살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예, 양궁 선수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느낌이 10번 쏘는데 다 다르대요. 그렇듯이 자식 하나하나가 다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리티지로서 어느 인생의 순간이 되면 멀리 쏘아내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언제나 클까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저는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이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큰아이는 이제 완전히 또 떠나보내고 왔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됐더라고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새 인생의 동반자가 됐고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아이들의 한마디를 통해 정신을 번쩍 차릴 때가 많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인생의 따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저희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흐뭇한 마음을 갖고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와 담판할 때 성문은 이제 코트거든요. 코트. 법정에 나아가는 거예요. 법정에 나아갈 때도 든든한 변호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이 여름의 안식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 허락해 주신 그분의 유산, 그분의 헤리티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일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